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축복이 제일 큰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의 축복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 축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라고 해서, 혹은 건강이 좋다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의 삶으로 항상 갈 수 있는 건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큰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 교회는 이 서울에서 오는 청년도 있고, 또 의왕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용인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데, 오실 때 그 가장 빨리 오는 길이 뭐겠어요? 우리 요한 형제가 여기까지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은 뭐예요? 담비랑 같이 오는 거지. 연인이랑 같이 오는 거죠, 그렇죠? 혹은 저를 사랑하든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있으면 어떤 길도 빠르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었다. 즉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려운 순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 그 길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도다.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드리블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여기서 뒤에서 차고 앞에서 끌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있다라면,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한 번만 물으신 게 아니라 3번을 연달아 물으십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3번을 물었다라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하실 때에도 똑같은 부분을 반복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 곡 전체에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여러 번 하신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정말 이 베드로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냥 들린 소리는 떠나라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천국에는 문제은행이 있어서 각 사람에 맞게 문제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가지고, 그러나 결국은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물음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분명히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야, 나보고 너 나만 사랑해, 너 나 제대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막 요구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제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멘토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가는데 그 집의 오라버니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동생은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방을 왔지만 동생이 오기 전에 빨리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요. 근데 동생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순간 기지를 발휘하신 거죠. 자매님, 제가 오늘 아주 싸게 10만 원에 예배 드려드리겠습니다.
이 무당들은 굿 한 번 할 때마다 막 엄청나게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10만 원의 예배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버니가 바로 이제 눈치를 채고 같이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야, 너 이 목사님이 얼마나 용하신 분인 줄 알아? 그런데 이 용하신 분이 딱 10만 원의 예배를 드려준다는데 너 오늘 수지 받았다, 야. 막 그러니까 왠지 이거는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제가 10만 원 드리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예수님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죠. 내가 그날 만약에 그 자매한테 10만 원 줄 테니까 예배 좀 드리자고 이러면 예배 드렸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귀한 걸 공짜로 주시니까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도 됐냥, 싫어, 귀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아버지 오늘부터 하세요 라고 한다고 아버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자격도 없고 부족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맨날 예배 드려라 하니까, 기도 좀 해라 하니까, 말씀 읽어라, 전도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나렇게 힘들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악회 좀 나오세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 왜 이런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토요일 날 힘들게 만드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가치를 알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저한테 난 네 예배는 안 받아, 나 너 기도 시커 해봐, 네 기도는 안 들어, 너 나한테 절대로 찬양하지 마, 네 찬양은 나랑 상관없어, 너 전도해봐야 나랑 아무 의미 없다, 너 말씀 100번 읽어봐라, 내가 너에게 말하나. 듣기만 해도 겁나시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기도해, 나 들을 거야. 너 나한테 찬양해, 내가 그 찬양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말씀을 읽어,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진짜 부담스럽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나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실제로 제 아는 분이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는 이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근데 놀랍게도요, 마음에 응답이 오기를, 그래 너는 나 사랑하지 마라, 이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순간 가슴이 쿵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아주니까 너 그렇게 사랑해도 좋아, 나 마음껏 사랑해, 너의 목숨을 다해 나 마음껏 사랑하라고 받아주시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마, 너 나를 마음껏 사랑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제가 아무나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내만 저의 사랑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아무나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해도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나를 마음껏 사랑해도 되느니라. 내가 너의 사랑을 받을 거야, 너의 기도 들을 거야,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내가 준 그 이름으로 나에게 올 때 나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베드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건 충분히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이렇게 쳐다보는 도마가 있어요. 도마를 보면서 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믿지도 못하는 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을 봤을 때 아까 주님이시다 했을 때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는데 요한이랑 눈이 마주쳐요. 근데 왠지 요한은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요한도 왠지 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아요. 형님 그때 우셨죠? 닭도 울었고 형님도 우셨죠. 뭔가 자기를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비교급보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더 힘듭니다. 저희 아내가 옆집 아저씨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면 대답하기 쉬워요. 당연하지. 그런데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 사랑해? 그러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순간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죠. 내가 얼만큼 사랑해야 사랑한다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지? 혹시 예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 건가? 너가 나 정말 사랑해? 생각해보니 지금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날 밤에 숯불이 있었고 그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욕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을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사랑하면 안 되나요? 너가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 있어?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신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상처 입었던 그 모습, 주눅 들어있는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충분해.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야. 너가 그렇게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어주려고 온 거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좋게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마음껏 사랑해도 좋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너 이제 내게 보냄받은 자로 살아도 좋다. 보냄받은 나를 사랑하고 보냄받은 그곳에 내가 함께함을 믿고 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랑에 강권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제가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만났던 본문이에요. 그때 정말 오래 방황하다가 다시 이 본문을 어느 날 보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몇 년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 본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으시더라고요. 너 자격 있어? 너 능력 있어?
너 지나온 삶이 내 앞에 쓸만해? 아무것도 안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만 물으시더라고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거면 돼.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라는 그 질문 앞에 이 부족한 자를 마음껏 사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돌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인생의 순간들을 지나가게 되니까 자꾸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자꾸 상황에 낙심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도 모르는 죄책감들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오래 있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하는 순간들이 다시 저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즉,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즉, 살아계신 주님이 그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질문을 오늘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에게 다른 질문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구영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었다고. 사랑하면 되었다. 나를 마음껏 사랑하고 살아가도 된다. 그러면 너는 이제 나의 일을 하여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라. 너의 존재와 너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도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에 강건되어 살아가기를 오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다른 거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으로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먼저 같이 할게요. 죄송해요. 우리 그 테이블 앞에 이 작은 잔이 있습니다. 잔의 위에 껍질을 살짝 벗기시면 떡이 나오고, 그리고 뚜껑을 제대로 여시면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이 떡과 잔을 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른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래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찬의 이미지가 결혼식의 이미지랑 다 있어요. 결혼식에서 신랑이 마지막 날 신부에게 포도주를 내밉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할 때에 떡과 잔을 대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떡과 잔을 대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5가지 고백,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눌 때 기억하길 바라는 5 고백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차별 없는 은혜로 부름받습니다. 2. 삶으로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3. 그리스도의 사귐에 참여합니다. 4. 그리스도의 분별로 기다립니다. 5.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아멘. 널 사랑하심, 아멘. 널 사랑하심 성령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고백합니다.